어려운 중에도 살아남고 막힘이 없는 형통이 이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죠.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약함을 통해 일하시고 위기 속에서 더 놀라운 일을 만드시고 죽음을 통해서도 상상할 수 없는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좋은 데 가서 아주 좋은 물건을 사주시고 그리고 아주 비싼 음식을 먹이면서 야, 네가 내 백성 된 거 너무나 기쁘다. 내가 전능하니까 이렇게 앞으로 풍성하게 살게 해줄게. 그런 것을 꿈꾸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이시고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이어가고 초대교회도 잘 되는 듯 하다가 또 어려움 당하고 또 한탄하게 되고 그것이 교회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7명을 세워서 이제 전문성 있는 사역을 예상할 만한 때 많은 사람들이 제자의 수에 포함되었고 제사장도 이도에 복종하는 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사마리아로 가봅시다. 뭐 그렇게 짜가지고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 전한 게 전혀 아닌 것이죠. 스데반이라는 재정 출납을 맡은 일꾼이 자유민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공회로 넘겨지게 되고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교회가 큰 위기 속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보면서 예상외의 사건이 발생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가 몰락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불길한 예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갑자기 이 말씀을 적는 거예요. 스데반이 위에 바로 앞에 죽었다고 했는데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두 구절은 사실 여기다가 쓰면 안 되고요. 9장 1절 앞에다가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9장에 사울을 불러서 일꾼 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울을 갑자기 한 줄을 생뚱맞게 적고 핍박하는 내용을 적은 다음에 교회가 슬퍼한 얘기를 적고 4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해서 각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과 3절은 그대로 빼가지고 9장에다가 넣어야 이 문단이 흐름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 누가가 왜 여기다가 넣었을까? 왜 이 부분에 사울의 얘기를 적었을까? 그런 고민이 되는 거죠. 저자의 의도가 무엇일까?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으면요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종교라는 게 사람을 살리는 게 종교지 죽이는 게 종교냐? 회의감을 느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네요. 그런데 그것을 마땅히 여기는 많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가는 사울의 이름을 거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교리와 신학과 다르면 같이 갈 수 없다. 예수가 죽은 것처럼 스데반도 죽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종교상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공회의 재판과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은 불가피한 일이었을 뿐이다. 우리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강한 사람, 무서운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자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긴 한 사람 사울의 얘기를 간단하게 적어놓아요.
독자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아니 이 얘기가 왜 여기 있어? 9장을 아직 읽지 않았다면 굉장히 생뚱맞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9장을 읽으면서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사울이 이 사울이야?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 놀라운데? 라고 감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8장 1절에 사울의 모습을 적은 거예요. 더 깊은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스데반이 죽어서 한 자리가 비었잖아요. 오늘 찬양대원이 오늘 같은 날은 다 밀어서 밑으로 앉아가지고 한 줄을 뒤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광고도 나가는데 그렇게 딱 잘 앉으셨어요. 그런데 늘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늘 앉는 자리가 있는데 그분이 오늘 결석했어요. 그러면 성가대원들은 그분 결석한 거를 딱 비워놓지 않죠. 다 채워갖고 없는 듯 만들어버리지만 스데반의 자리가 비었잖아요. 누가가 오늘 8장 1절에 이 말씀을 적으면서 그 스데반의 빈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복음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울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9장에 가서 그 사람이 복음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그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독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사울을 부르셨을까? 그는 스데반이 죽는 일에 어쩌면 앞장선 사람이고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교인의 흔적을 보면 끌어다가 옥에다 넣는 그런 사람을 왜 일꾼으로 세웠을까? 우리는 의구심을 갖게 돼요. 우리보다도 사도 바울 자신이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렀지? 선하고 좋은 사람이 많은데 나는 가장 교회를 싫어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 내가 옷을 맡았던 사람인데 왜 나를 불렀지라고 가장 많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자신이. 근데 그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 부분을 답을 적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6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내가 긍휼을 입었다. 답은 하나님께 있지 내게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가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된 게 다 내가 쓸모가 있으니까 나를 불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판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울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갚아주겠다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불쌍하다. 발로 가시채를 차는 것이 내게 고생이라. 불쌍하다. 불쌍하니까 불러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누군가를 잘못하면 그냥 그날 그 다음날 그냥 혼을 내주고 막 벌이 떨어지면 그렇게 못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셨어요. 잘못하지만 참고 계셨어요. 세 번째 이유가 설명되고 있어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에 와보면 내가 참 부적절하다는 걸 느껴요. 나는 참 부적절하다. 저기 보니까 장점 있는 사람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왜 쓰실까? 이게 고민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 용기가 나요. 야, 그 사람도 부름받아 쓰임받는데 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지 하면서 이 생각의 전환을 하는 좋은 모델 케이스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교회는 잔멸하려는 스데반 이 사울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큰 위기감을 느끼면서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상당수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충만한 역사가 임했어요. 그 다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은 사도들이 모여서 7 일꾼들과 함께 의논해서 사마리아 땅에 선교사 보냅시다 해서 선교가 진행된 게 전혀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부흥을 경험했지만 사마리아 땅에 사람을 보내기에는 사마리아가 너무 멀었어요. 마음으로부터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낼 전략과 생각을 조금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핍박이 오니까 반강제적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게 된 것이죠. 성도들은 집을 떠나서 흩어졌어요.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흩어졌다는 이 동사가 4절, 1절, 11장, 19절 그렇게 3번 기록되어 있어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흩어져서 잘 살까요? 겨울에도 텐트 속에 사는 사람도 많을 거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애들 학교 보낼 길도 요원하고 어려운 것처럼 흩어진 교인들도 그 삶이 핍절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을 적는 역사가 누가는 뭘 중요하게 보느냐? 전혀 가려고 하지 않던 땅 사마리아로 교인들이 가서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교회도 있고 국가에도 있어요. 우리는 그 어려움 자체만 봐요. 그런 어려움을 자초하다니, 그런 어려움을 만들다니, 세상에 하면서 막 혀를 차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그 배후에 또 하나님이 좋은 일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엄청난 사건과 아픔과 고통, 죽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보는데 조금 더 마음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죠. 복음의 불꽃이 예루살렘만 활활 타오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불길을 지피기 원했어요. 교회가 스스로 할 기회를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죠. 일본을 가서 여행을 해보니까 수천 수만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가 하나도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을 전부 다 복음화 한 다음에 복음이 없는 데가 가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끼리 좋은 종교 만들고 우리끼리 편안하고 우리끼리 잘 돌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게 교회 비전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땅끝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이 오히려 선교적 도구가 되고 선교적 마인드를 옮겨 놓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변화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를 얻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마리아 선교하는 이 시점은 교회가 회의 시간에 거론하는 것보다 훨씬 빨랐다는 거예요. 반강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2절을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큰 슬픔이 교회에 임했을까요? 내세의 소망이 있으니까 울기는 왜 울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과 이별은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적을 보이시고 수천 수만의 사람이 모이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 스데반을 지켜주지 않아? 사울이라는 사람이 활개치면서 이렇게 각 집에서 성도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넘기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누가는 답을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5절에 보면 빌립이 나오죠. 빌립이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사도 빌립이, 또 하나는 재정 출납을 맡은 7명 중에 한 명이 빌립이에요. 그러면 이 빌립은 누구인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1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핍박이 일어날 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집사로 여겨지는 빌립 한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지도를 보시면 사마리아는
더 중앙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위에가 갈릴리고 밑에가 유대 땅이고 제가 밑줄 그은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학자들은 아마도 사마리아 그 중심에 있는 세겜으로 빌립이 올라갔을 것이라고 봅니다. 남북 동서의 교통의 이 교차로에 있는 세겜 땅까지 예루살렘에서 60km 정도 돼요.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땅에는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다 끌어가고 밖에 있는 외국인들 여기다 갖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현지인들하고 같이 살게 만들어서 혼혈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방인보다도 유대인들은 더 혐오하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이들을 배제했어요. 주전 128년 유다의 통치자 히르카누스라는 사람이 그리심산에 있는 이들의 성전을 허물었어요. 그래서 더 심리적으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전 63년 로마인들은 팔레스타인을 정복하면서 사마리아를 유대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구약 성경 중 모세 오경만 믿었는데 특별히 모세 오경 신명기에 나오는 대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실 것이라는 모세의 말씀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모든 선지자를 다 부인하고 이들은 타헵이라고 불리는 회복자, 유대인으로 말하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면 기적을 행하고 율법을 회복하고 예배를 갱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회복해 줄 것이다. 새롭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빌립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표적이 일어나고 많은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아픈 사람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그 사람, 이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왔나 보다 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빌립의 말을 따르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빌립을 보내서 자기 백성을 찾아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억압과 어려움 속에서 이들은 복음을 받고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기쁨을 가져오죠. 오늘 누가가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힘드셨어요?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었어요. 어제도 어떻게 되나 하고 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마음이 힘들고 외국 사람들도 한국이 그 정도밖에 안 됐어 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런 보도를 우리가 접하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2절의 큰 슬픔, 큰 애통을 8절에 가서 큰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 그것이 복음이에요. 한동안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우리 교회를, 우리 사회를 다시 기쁨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의 복음 전파와 함께 변화를 기술하다가 9절부터 24절까지 마술사 얘기를 꺼내고 있죠. 상당히 이 부분을 길게 서술을 해요. 1절부터 8절까지 빌립의 사역을 다 소개했는데 이제 9절부터 24절까지 소동을 일으키는 한 사람에 대한 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사마리아 땅에서 주목받던 사람이고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문을 외우고 주술 행위를 하면 초자연적인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이 큰 사람이라고 능력자라고 그렇게 지켜 세웠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는데 빌립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이 엄청난 거예요. 시몬과 빌립이 경쟁하는 건 아니지만 큰 차이점이 하나 있죠. 빌립은 시몬은 자기를 위해서 주술 행위를 해요. 마술을 보여줘요. 저도 오늘 여기서 제가 마술을 하나 막 하면 여러분들이 우와 이러면서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마술의 초점은 자기예요. 그런데 빌립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요. 근데 시몬도 자기도 뭐 믿는다 하고 세례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계속 빌립을 따라다녀 보니까 마술과는 견줄 수 없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복음에 놀라고 예수님에 매료되어야 되는데 표적을 자꾸 주목하는, 표적을 자기도 일으켜야 되겠다, 이 생각이 그 마음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빌립에 의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2명의 사도를 파송하게 됐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이 두 사람이 와서 장학사처럼 점검한다는 의미보다는 이들에게 뭔가 부족한가, 그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는가? 여기에 방언을 못했다, 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어쨌든 사도들이 보기에 이들은 복음을 듣고 세례까지 받고 기쁨도 있었는데 성령은 아직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교리를 정리한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얘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아요?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세례를 줬다면 빌립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 일치를 위해서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많이 세례받았지만 사실은 하나도 안 믿었다.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무리하게 해석해요. 그러나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걸 보면 안 믿고 세례를 받은 건 아니에요. 믿고 이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건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오순절 계통의 교단에서는 물세례 이후에 성령 세례가 필요한 증거 자료로 1호로 꼽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죠. 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물세례 아무리 받아도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방언을 한 사람 오른쪽, 방언 못한 사람 왼쪽 해갖고 옮겨가면서 모두를 방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의 노력이에요. 우리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언을 했는데도 이상한 사람이 있고요, 방언을 하나도 못하는데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그쪽 교단에서 그렇게 성경을 볼 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14절로 17절은 사마리아에 임한 오순절과 같은 놀라운 역사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설득했어요.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3,000명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말씀 속에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성경적 암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동시에 그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 와서는 놀랍게도 성령의 임재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이 부분에서 성령이 돕지 않으면 어떻게 세례를 받느냐 하는 질문은 계속되지만 관점을 좀 옮겨서 이 말씀을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왔어요. 그리고 안수했어요. 안수하는데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각자가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도 놀라고 사도들도 놀라는 거예요. 이 안수를 예루살렘에 온 사도들이 안수할 때 비로소 성령이 오셨다는 걸 뭘 의미해요?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게 뭐예요? 교회적 연합이에요. 사도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사도적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고 과거에 가졌던 그 반감을 허물고 서로 형제를 나눌 수 있는 교회로 묶으시려고 하나님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임재를 늦추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반감이 너무 컸어요. 누가복음 9장에 가보면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더니 사마리아 사람이 막는, 어디 가냐? 예루살렘 간다. 그럼 이리를 못 간다. 길을 막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로 불려진 요한, 야고보가 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 굉장한 분으로 벌써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불을 내리세요. 다 태워버리세요. 무서운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울만 무서운 사람은 아니에요. 제자들 속에도 반대해? 그러면 없애버려. 우리가 가는 길을 막아? 그러면 가만두지 않지. 우리가 손을 봐야지.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위험한 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가적 어려움,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반대자는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감옥 가고 다 죽어야 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나중에 교회가 세워질 때 너희들이 가서 안수하면 그 사람들이 성령 받을 줄 알아. 이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러나 역사를 보면 교회는 2명을 보내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요한 누구예요? 불을 내리세요.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가지고 안수하는데 성령의 불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심판의 불을 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그 자리에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방식이에요. 이 불같은 사람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은 주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마리아의 큰 자 마술사 시몬이 두 사도가 안수하는데 막 성령이 또 내려와요.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 받는 이 기도를, 이 안수를 마술 행위 정도로 생각을 하고 돈을 준비해서, 얼마를 줬는지 모르지만 이거 좀 지를 테니까 나도 누구한테 이렇게 하면, 안수하면 성령 받는 것 좀 나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돈을 가지고 왔어요. 중세시대의 일부 사제의 성직 매매를 영어로 사이몬이라고 표현해요. 바로 이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사이몬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단어예요. 제안을 받은 베드로가 어처구니 없는 제안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을 4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적고 있는 저자 누가의 의도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성령이 돈으로 주고 사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이몬이라는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은 돈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돈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돈으로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의 일을 돈으로 좌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은과 함께 망할 수 있어요. 교회는 물질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약속의 말씀을 앞세우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시몬은 돈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두 번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능력이 아니에요. 열심도 아니에요. 열심으로 사울을 따라갈까요? 최선을 다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바른 상태가 중요해요. 마음은 일주일 동안 계속 기울어져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돼서 하루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기울어진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과도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보죠.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 마음에 주일마다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의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해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기경되고 마음이 부드럽고 마음이 발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몬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22절, 그러므로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는 회개하고 기도해서 용서받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잘 보면 회개했지만 용서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암시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해요. 뭐 죄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텐데. 천만에 용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회개할 거 계산하고 죄를 지어요? 그러면 용서받지 못하는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죄는 일단 멀리하고 밀어내고 안 짓는 게 최선이에요. 죄를 지은 다음에 자기가 용서받을 만한 회개를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고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악독은 코레라는 단어야. 쓸개처럼 쓴맛이 난다. 그 삶은 불의에 매여 있다. 뭔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시몬이 놀라죠.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벌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가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죠.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하는데 초점이 어디 있어요? 벌을 받지 않는 데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신앙이 아니라 겨우 벌 받지 않는 정도의 수준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스데반이 죽어서 두 가지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는 흩어져서 사마리아의 복음 전파가 됐다. 그래서 사울이 부름받았다. 이것이 스데반의 죽은 첫 번째 결과예요. 두 번째는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으나 만약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어떤 힘을 가지게 되는 상황으로 가면 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를 강력하게 제어해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처음 초기에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더 멀리 많은 선교사가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세워진 교회에 엉뚱한 힘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교회는 맥을 추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사도는 그것을 분별하고 끊어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5절에 두 사도는 사마리아에서 세례받은 이들이 성령 받는 것을 우리 최종 목표를 이뤘다. 이게 아니에요. 2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증언해요. 사도적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그냥 가정예배 드리고 성경 많이 보고 교회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사도들이 내려와서 사도적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것을 들을 때 교회는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경건의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받을 때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하게 되고 교회가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가르침. 두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서 이방인도 사마리아인도 복음을 받는구나. 이들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말씀을 전할 만하구나 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슬픔에 걸려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슬픔을 극복하도록 이끌림 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에요. 지난 한 주 많이 힘들었지만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이 또 일하실 것이다.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 놀랍게 세우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보고 주님 주실 새로운 기쁨을 향해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11절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는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으며 내게서 슬픔의 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때를 띄워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